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을 저것을 더하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가득한 우리 도남동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성경 말씀을 정리를 해가면서 말씀을 쭉 이어가려고 합니다. 다윗은 오늘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전령을 보내어 자기에게로 데려오고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려보내면서 그를 죽음에 몰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여러 사람을 보내어 죄악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면서 다윗을 책망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치하기 시작하십니다. 나단은 메시지를 전하기 먼저 다윗에게 큰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의 손님을 대접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강제로 빼앗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무엘은 왕정을 도입을 반대를 하면서 너에게 왕이 필요 없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왕을 세우는 것을 반대했지만 백성들은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바라면서 그들이 서로 다투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강하게 경고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기르던 것을 빼앗길 것이고 너희가 농사짓던 것들을 빼앗길 것이다 라고 사무엘은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나단의 비유를 들은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등장하는 그 부자를 매우 강하게 비판하고 그를 사형을 선고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그 죄목이었습니다. 나아가서 그는 빼앗은 양의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한다라고 판결합니다. 4배의 배상은 율법의 보상에 따른 것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사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을 꾸준히 이어나갑니다. 하지만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단은 다윗이 비유에 등장하는 그 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죄하자마자 담대하게 다윗을 지목하며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것은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나온 그 발걸음을 이야기합니다. 나단은 계속해서 다윗의 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판결을 다윗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나단이 지적한 다윗의 죄는 크게 2가지입니다. 우리아를 죽인 것과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것. 다윗이 저지른 죄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것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 자신을 업신여긴 것이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은 엄중한 판결을 내리십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판결을 들은 다윗은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이 회개하자마자 나단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선포를 해주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시편 51편에 나오는 그 말씀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간절한 고백이 그 시편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 시편 51편은 자신의 죄를 다윗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입니다. 이제 다윗은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벌은 받을 것이다 라고 나단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으므로 낳은 아이가, 너의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 죄는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죄의 결과는 네가 절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오히려 죄의 결과를 믿음으로 감당한 것은 너에게 가장 큰 회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윗이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하나씩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다가온 것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지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이제 모든 것이 숨겨졌다, 모든 것이 깨끗해졌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아가 죽었을 때 그가 기도하며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고백했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끗하게 여기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나는 회개했으니 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여기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속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밀은 없다라는 이야기이고 아무리 비밀로 해도 그 누군가는 알고 있거나 알게 된다는 이야기들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신기했던 것은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제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웃기도 하고 큰일이 아니라서 넘겨주며 제가 속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주곤 합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이런 경험을 해보았고 제가 이 아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어떤 기분으로 말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마 그것은 제가 이 아이를 간절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간절히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의 잘못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한 것을 단순한 거짓, 숨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며 지금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시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저희 아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잘못이라면 어쩌면 용서해주고 넘어가셨을지 모릅니다. 실수로 여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이 저지른 큰 잘못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사역의 자리를 내려놓고 쉬면서 나도 큰 교회에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너무 궁금해서 제가 지하철로 갈 수 있는 그 큰 교회들을 하나씩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을 다니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들의 말씀과 준비되어진 예배의 순서들, 그리고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작은 교회들, 보통 교회들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어느 교회는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일반 교회의 교인 숫자보다 많은 숫자의 찬양대가 앉아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만 추렸는지 그 많은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보다 수십 명의 그 찬양대가 찬양하는 그 찬양이 훨씬 더 크고 아름답게 보이는 찬양대도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들도 있구나 하는 생각과 예배 시간만 되면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면서 교회 예배의 자리에 앉기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 그 교회를 들어가면서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마음속에 하나씩 불편한 마음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예배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할까라고 궁금한 마음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소식들과 그곳에서 사역하는 친구들, 그리고 그 친구들과 주변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는 그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 장사도 하지 못한다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가게를 내더라도 교회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가게에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주차를 하면 교회 주차 스티커가 없으면 무조건 신고가 들어가고 단속이 나온다 합니다. 그 교회 주보나 스티커가 있으면 아무도 무엇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는 강남에 있는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부모님이 특히 어머니가 출석하지 않으면 자녀의 공부 모임, 아이가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식들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출석해서 어머니가 그 모임에 참석해야지만 강남에서 유명한 공부 모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함께 나누어 준다라고 합니다. 그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자녀의 대학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느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새신자를 받기를 꺼려한다고 합니다. 헌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지 않아도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너무나도 풍족해서 교회가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즉 새신자가 들어오면 내가 사용할 돈이 줄어들어서 새신자가 오면 그 사람에게 가서 축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먼저 나온다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크고 아름다운 교회, 사람들이 복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를 둘러보며 나는 더 좋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갔지만, 그 기대를 안고 그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만 더 아파지고 마음이 더 불편해져 버렸습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 역시 이러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이 보기에 거대한 교회처럼 큰 성벽을 가진 위대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철옹성 안에서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다윗의 모습은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문했고 고민했던 교회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고 돌보심을 통해서 아름답게 성장한 것처럼 보였는데, 자신들의 욕심과 어쩌면 그 안에 더 어둡고 안 좋은 모습들만 가득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장한 것처럼 거짓된 그 모습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질책하며 말하는 것 역시 그러합니다. 내가 이러한 사랑을 받았는데 왜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탐욕과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나단은 질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숨기기를 바랬지만, 그래,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났으면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절대 이것은 숨길 수 없는 죄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의 모습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나의 부모님은 이런 분입니다. 나는 나의 부모님을 닮았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다른 이런 잘못을 저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얼마 전 화요 전도제 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나누었던 말씀의 그 내용들도 그러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에서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닮아가길 원하시는 것, 이것은 자녀된 우리가, 제자된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간절히 닮아가길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2장의 본문이 다윗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 역시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누구의 자녀인가? 너는 누구를 닮았는가? 너는 누구에게 사랑받고 있는가? 네가 누구의 자녀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은 다윗,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난 다윗은,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살아온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모든 것으로 칭찬받았지만,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보여야 하는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라 가장 사랑받았을 것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은 사람이다 라고 여겨지는 그 다윗이 그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때론 우리 스스로 자신을 용서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용서하실 거야. 오늘 하루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거야. 오늘 하루 세상에서 살다가 돌아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용서하실 거야. 스스로 단정 짓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부모이시기에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간절히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누구보다 아끼시기에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책망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모습, 다윗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다윗의 죄로 인해서 더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실 수 있지만 그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역시 그런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너는 나의 자녀란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바뀔 수도 없고 우리는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 것,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역시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헌신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간절하신 사랑으로 우리는 용서받았지만,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보여야 하는 모습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 내용이 이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받았고 지금 사랑받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될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자녀가 나를 닮아가는 것처럼 저희 집 아이가 제가 어렸을 적 하던 행동들을 하면서 저에게 웃음을 주지만 걱정을 함께 안겨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그 절대적인 사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고 전하는 그 진실은 잊지 않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도남동교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우리 도남동교회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런 아이들이 더 아름답게 성장할 것이고,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더 확실하게 아름답게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때론 주님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때로는 주님의 은혜를 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더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나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을 온전히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자라나는 주님의 자녀임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며 그 사랑 안에 다시 한번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간절히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지키시기에,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내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모든 시간들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순간들이 나의 마음속에, 나의 기억 속에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의 손을 잡으시며 나를 위로하셨던, 나를 지키시며 나를 이끄셨던 그 간절하신 주님의